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48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다시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비록 강단인 일을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속회 공과를 통하여서요,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의 전통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서로 연관된 하나의 두루마기 안에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요,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요, 뒤이어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가고 유다 왕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의 민족에게는요, 아마 다음과 같은 질문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일까? 이전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것일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관대하게 종교 정책을 펼칩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를 새로 정비하라고 하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 민족들의 귀향을 허락합니다. 페르시아의 왕과 제국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이들에게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기의 마지막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서의 첫 부분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수십 년 후 유대 왕, 새롭게 세워진 유대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귀향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인도해줄, 지도해줄 지도자를 붙여줍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죠.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역사의 배후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전 538년 첫 유대인 무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이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부르죠. 그 뒤 80년이 지나서 두 번째 유대인 무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의 지도자는 제사장이자 학사인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제사를 드리는 일, 또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다시금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대인 무리로 들어오게 된 에스라는요, 그곳에서 귀향하면서 살게 된 유대인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냐면, 그곳에 원래 있던 사람들과 떨어져 살지 않고 경제적인 관계도 맺고, 또한 가족적인 관계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귀향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9장에서는 그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는데요. 9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과 모아스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섭니다.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심지어는 지도자나 관리도 이러한 일에 앞장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귀향한 이들이 수가 적으니 어떻게 해서든 수를 늘리면서 민족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슬퍼합니다. 그런 에스라의 심정을 1인칭으로 서술하는 게 9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라고 말이죠. 포로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신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에스라가 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 아들들과 깨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곧 이방신이 섬기는 모습, 그 우상숭배의 지름길이 다름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후반절에서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이 우상숭배와 배교로 가는 지름길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귀향한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다 그런 거야.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의 명령에 묻어졌다면 에스라는 그러한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느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정신적인 지도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는 모든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어 이미 이렇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과의 정결한 관계는 제대로 쌓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민족을 향한 기도를 할 때도요, 우리에게 이러한 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도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가 오늘 나의 삶과 정말 무관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회하고 참회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회개 기도 속에서 에스라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또 절실하게 느낍니다. 8절과 9절, 13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3절과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우리 모두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민족의 죄를 고백한 에스라의 회개로부터요, 백성들의 회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의 마지막 장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이 있는 9장 다음 장에 있는 10장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깨닫고 큰 소리로 남녀노소, 어린아이 상관없이 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 회개의 내용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귀향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도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여전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을 지키며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민족을 두고 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 크신 안에서 더욱 보다 겸손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모습인데 무뎌져서 죄를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서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에스라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 불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님, 그 모습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에 모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